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겪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잘 견디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볼 때에 유대교와 비교해서 기독교의 그런 탁월성,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통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소통을 하시는데 그 아들로 말하자면 어제 본문에서는 선지자보다 위대하시고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면서 그것을 잘 간직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당하게 되는 그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겪게 되는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또 번거로움 또는 불이익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불이익 또는 자존심 상하는 일 이런 것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포기할 만큼의 위협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간의 번거로움을 잘 이기지 못할 때는 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을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것도 양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구원의 문제까지도 양보해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들은 바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들이 들은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들이 받아서 초대교회에 전달하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디모데에게도 역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굳게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구원을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들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들의 목숨과도 바꾼 인간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얻은 구원을 핍박이 두려워서 함부로 포기해버린다면 그에 따른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거저 얻은 것에 대해서는 소중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무상으로 받는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예 책상에 엎드려서 자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잘못해서 또 학교 선생님이 때리면 바로 신고합니다. 그러나 매월 학원에 많은 돈을 주고 수업을 받는 것은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돈을 받고 주지 않습니다. 그저 무상으로 주십니다. 특히 공기와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구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일 뿐이지 그 대가는 하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져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본다고 했습니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시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지금 비록 지금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도 역시 지금 당하는 고난을 잘 이겨나갈 때에 주님과 같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종류의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2장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꼭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이유도 모르는 채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들은 바를 잘 간직해야 하고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뉴질랜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